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끝없는 사랑입니다. 다음 찬양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론 마음이 너무 아팠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우리에게 진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을 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킹스키즈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킹스키즈를 이끌어가는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맡은 사역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의 삶이 영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사역의 무게와 책임이 무겁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의 힘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를 하시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전도사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킹스키즈 친구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킹스키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만남을 허락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전도사님 나오셔서 찐심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얼굴 확인하시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샬롬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했죠? 그죠? 찐사랑이었죠. 찐사랑. 오늘 이번 주 주제는 진심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찐심입니다. 저번 주에 찐사랑에 이어서 이제 찐심을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의 질문 전사님이 이제 올려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물을 거 질문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질문은 뭐였냐면 나는 뭐 할 때 가장 진심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은상 형님 뭐 할 때 가장 진심이신가요? 네. 롤 할 때? 뭐 그렇죠. 예, 발로란트 할 때, 예, 게임 할 때 진심이신가요? 언제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진심으로 하고 있다. 진심에 사네. 우리 현선 형님 뭐 할 때 가장 진심이시죠?
공부할 때 진심. 그렇죠. 공부할 때 진심이어야 돼요. 아니 공부를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공부에 진심이어야 그만큼 진심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렇죠? 그런 법입니다. 우리 은비누님 뭐 할 때 가장 진심이시죠? 놀 때 제대로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놀면 안 돼요. 제대로 놀아야 후회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몇 명 물어봤지만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가장 진심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진심이 있어요. 찐텐이라고 하죠. 찐텐. 뭐 할 때 굉장히 우리는 진짜 진심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언제 진심이냐면 전사님은 먹을 때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먹을 때. 전사님은 애매하게 먹는 걸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어떤 그런 막 그냥 끼니 때우려고 먹는 이런 걸 전사님은 되게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 된다. 이게 전사님의 이 마인드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우리가 이번 주 WT 주제가 진심이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심은 뭘까? 하나님은 언제 뭐 하실 때 진심이실까? 요걸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 WT 화요일 날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요, 이제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의 설교를 이제 신명기에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해요. 그래서 16년 정도의 정복 기간이 이제 걸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끝장이에요. 맨 끝장.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세겜이라는 땅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24장을 전체 읽으면 좋겠지만 그게 시간상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전체적인 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간의 그 밀고 당기는 약간 어떤 이런 걸 좀 주고받아요. 티키타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을 읽어봤지만, 왜 너네는 하나님 온전하게 못 섬길 거야? 아니요, 저희 섬길 거예요. 아니, 너네 못 섬겨. 아니, 저희 섬길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는 이 여호수아 24장은 크게 네 군데로 좀 이렇게 전사님이 분류했어요. 이건 그냥 전사님의 기준입니다.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 다 인정하지? 나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우리 원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는데 우리 아브라함님께서 그 부모님 데라가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저기 수메르 문명 발달한 저기 티그리스 강 쪽에서 그 다른 신 섬기다가, 다른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빼내오셔가지고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밟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셨잖아. 너네 그거 인정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인정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랬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애굽에 가서 이 정착해서 살다가 노예가 됐잖아. 너네 그거 다 알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선임자인 모세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렇게 이끄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우리보다 강한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 너네 그거 인정하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14절부터 15절까지 그래? 그러면 우리 이왕에 이제 좀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우리 하나님 제대로 결단 한번 하자.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 진짜로 이렇게 고백하자. 결단하자.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애굽신들, 애굽의 그 우상들, 이거 우리 다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겠습니다. 저희 하나님만 이제 믿겠습니다. 애굽의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근데 너네 잘 안 될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네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너네들이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은 그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믿겠다 섬기겠다고 얘기하지 마.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너네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니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저희 하나님만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보여주신 게 있고 행하신 게 있는데 저희 하나님 못 포기하죠. 우리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 27절에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진짜로 그럼 정말 결단하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너네들이 스스로 지금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래? 너네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했어. 진짜 믿겠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증인이야.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의 마지막 장면이죠. 예,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야. 우리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각 처소로 가서, 우리 각 기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했던 게 이 여호수아 2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청종하자. 오케이. 자, 이제 그럼 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여호수아가 말했던 이 말에 이걸 이제 그대로 내용을 담아 와가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좀 WT 할 때 나눴던 부분 중에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워딩이 뭐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호수아가 다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이름도 하셨고 막 이런 하나님이시고 대단하신 분이시고 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질투 뭘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회장님, 질투는 언제 합니까? 언제 질투를 합니까? 네. 네, 그럴 때 질투를 한다. 그렇죠. 질투가 그 말은 뭐냐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칭찬이 내가 받으려고 했는데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보통 언제 하냐면 대부분이 불만족할 때예요. 불만족할 때. 그러니까 내게 없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렇잖아요. 만족하면 질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저 사람이 가졌을 때, 내가 받지 못한 걸 저 사람이 받았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투핑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저걸 내가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저거 내 건데 라는 생각에서 오는 그 감정들이 이제 질투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가 그럼 이런 질투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가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결핍이 있으셔가지고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질투하시는 걸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 안에서의 질투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가 WT 한번 볼까요? WT 월요일 말씀부터가 이미 틀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한번 가지고 온 친구들 한번 보세요. 펴서 진심이신 하나님의 WT 월요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말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에요. 3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그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거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시면 질투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질투를 해요?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질투를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완전한 존재가 질투를 한다. 완전한 존재가 불완전한 감정을 갖는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질투?
이걸 전사님도 성경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질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애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애매한 사랑이 질투를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냥 애매한 게 그냥 이거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누군가에게 질투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무언가에게 뭐 질투를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질투는 왜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애매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애매하게 다루지 않으세요. 애매하게 만나주지 않으세요. 애매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요, 애매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고, 그죠? 정의로우시고, 그가 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고 온전하시고, 그러니까 그 월요일 말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근거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가 동시에 애매하지 않은 정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사랑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사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전사님이 지금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전사님이 이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집 문제가 조금 걸려 있었어요. 집 전세 문제가 좀 걸려 있었어요. 그 친구도, 아까 아내도 이제 집 전세를 살고 있었고, 전사님도 집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 계약 만료가 좀 서로 막 달랐고, 그리고 결혼 일자는 처음에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뒤죽박죽 돼버린 이 시점이 온 거예요. 우리 이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들어서 알지만, 전사님이 원래 미추홀구에서 결혼식장 예약했다가 그 결혼식장이 폐업을 해가지고, 아니 돈을 내고 예약을 했는데 이제 예식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 문제하고 뭐 이런 거면 다 이제 이거 뒤죽박죽 돼버리니까 이게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애매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 집 정리해가지고 한 집을 전세 계약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자니, 아직 결혼 전이에요, 결혼 후예요? 결혼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좀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전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차피, 전사님이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그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로 약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이걸 그냥 어떻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왕 어차피 우리가 같이 함께 살 거면 정당하게 살자. 정당하게 우리가 한 집에서 같이 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남녀가 정당하게 한 집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뭔가 신고를 해야 돼요. 무슨 신고를 해야 되죠? 그쵸, 혼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사님은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전사님이 이제 아내를 데리고 구청으로 가서 혼인 신고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집에서 계약을 해서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3개월 뒤에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상황 속에 있는, 그 애매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완전하고 정당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정당하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막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너 좀 애매한데? 아, 너 좀 애매하게 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애매하지 않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때로는 성적이 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들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막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불완전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어떨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이 24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애매하게 믿지 마라. 하나님 애매하게 믿지 마. 하나님 애매하게 섬기지 마. 왜 아직도 너희의 삶 속에 그 애굽의 우상들의 그 불순물 잔여물들이 아직도 왜 너네 삶 속에 왜 여전히 남아있니?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다 버리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 얘기하는 게 여호수아 24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24장이 어떤 내용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점검하게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솔직한 믿음과 애매한 믿음의 이 차이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뭐 계속 강조했었던 게 있잖아요. 솔직한 믿음, 정직한 믿음, 그죠? 근데 여러분, 솔직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을 경험을 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요, 아직은. 그렇지만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건 솔직한 믿음이야. 그건 좋은 믿음이야. 그건 건강한 믿음이야. 그런데 애매한 믿음은 뭘까요? 애매한 믿음은 내가 어느 정도 알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줄도 알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경험도 했어. 수련회 통해서 막 경험도 했어요. 근데 내가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는데 경험 안 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경험했는데 그 경험 자체가, 그 은혜 자체가 내 현실에 비하면 아직 좀 뭔가 좀 부족해. 뭔가 좀 더 나한테 뭔가 좀 이런 경험과 좀 뭔가 좀 더 알미 좀 더 필요한 거야.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깨닫고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양상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믿음과 내 현실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믿음은 믿음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모습 중에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에서도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믿음과 솔직한 믿음의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가 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한 헌금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전사님이 사실 이 얘기를 하면요, 되게 전사님도 되게 뭐 돈 얘기니까 나 진짜 이거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어련히 알아서 헌금하겠지. 근데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전사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헌금은, 돈은 뭐예요? 돈은 현실이에요. 그죠?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을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예쁘게 딱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드리는 게 헌금이란 말이죠. 그럼 그 헌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전사님이 이렇게 정했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현실은 이 돈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공급일 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현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현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이 실제적인 고백을 하는 게 헌금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나 돈 많아 이게 아니에요.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냥 돈 내라고 해서 갖다 내는 이게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헌금 정신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돕는 그 수련회 갔다 왔지만, 여러분 6.25 전쟁에도 여러분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조상들이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없는 걸 모아가지고. 그럼 그건 뭐예요? 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이 와중에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입니다. 제가 수고하고, 제가 노동하고, 제가 알바하고, 제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수확한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애매한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헌금 못해요. 애매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전사님 장담할게요. 절대 못해요, 이런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이제 잘 티를 안 낼 뿐이지 사실은 전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좀 확인을 하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의 24년 이제 헌금 현황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에서 24년 1년 기준으로 한 주도 빼놓지 않고 헌금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우리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보여요. 아, 그럴만 하겠다라는 게 보여요. 기도의 자리라든지 또 나눔할 때라든지 진짜 진심이야. 진짜 진심으로 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사님이 진짜 리스펙하는 게 뭐냐면, 리스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리스펙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11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24년도 안에 24년도 1년 안에 11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사님 이 부분 되게 리스펙해요. 왜 그러냐면 11조라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 금액의 10분의 1을. 그러니까 원래 이 11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 요걸 가지고 너의 전부를 받으시는 걸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 내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우리의 인생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세상이니까, 이 땅이니까,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너희가 전부를 나한테 준 걸로 내가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킹스키즈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정말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하는 걸로 그 헌금하는 이런 것들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킹스키즈가 돌아가는 데에 영향이 있지 않아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요나 돋는 예수 돋는 돋는 수련회 시리즈 그리고 예담난 전시회 시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각종 이벤트 프로그램 행사 참여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솔직히 클래스 남다르지 않잖아요. 예? 솔직히 어디 가서 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막 존폐의 위기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다만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현실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누구에게 맡겨져야 되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애매하게 믿지 않아도 돼요. 애매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faithful이에요. faithful. 그건 뭐냐면 믿기에 충분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매하지 않으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래서 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인생에 마치 하나님께서 전부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전부를 부어주시는 은혜, 이걸 여호수아가 경험을 하거든요.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에. 그리고 또 그가 가나안의 그 정탐으로 이제 정탐꾼으로 이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찐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찐심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당하고 완전한 사랑을 정당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왜 불완전하게 받냐고.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을 왜 자꾸 불안하게 받냐고. 정당한 사랑을 왜 정당하지 않게 받냐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모습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이해했던 어떤 감정에 의한 질투인가요? 어떤 결핍에 의한 질투인가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것이지,
원래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 전에 원어라고 하잖아요. 원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그 언어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질투로 번역된 이 표현이 하나님의 식지 않는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식지 않는 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이 구약시대 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한번 전사님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번 주 WT 금요일 날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부분은요, 이 말씀은 뭐 실제로 결혼하는 어떤 남녀와의 결혼, 뭐 우리가 결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되게 깊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은 뭐예요? 그 결혼식의 의미는 뭐예요? 마지막 숨이 닿는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겠다, 이 인생을 끝까지 함께 살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결혼식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장 가면 여러분, 여기 그 깔려있는 이거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버진 로드라고 하거든요. 버진 로드. 물론 이게 만들어낸 이제 단어이긴 하지만, 버진 로드라는 게 뭐냐면, 버진은 뭐냐면 순결이에요. 로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 순결한 버진 로드, 그러니까 순결한 이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겠다라는 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언약식이에요. 언약식.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편한 캐주얼한 옷 입고 하지 않잖아요. 몸을 단장하잖아요. 그죠? 몸을 단장하는 그 시간 동안에 또 마음을 단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버진 로드에 딱, 전생도 결혼식을 해봤지만 버진 로드에 딱 이제 서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날까요? 아, 이거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나? 아,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좀 메이크업 뭐 무너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까요? 사실 버진 로드에 가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사님은 버진 로드에 딱 이렇게 섰을 때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버진이에요. 그게 순결한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보여.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의 언약식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뜨거운 열심으로, 식지 않는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순결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잘 믿고 잘 살고 이런 거에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흠이 없고 성결한 자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그 넘치는 하나님의 찐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곳이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다 하나님의 찐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내가 못 느꼈을 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난 잘 하나님 못 믿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이렇게 잘 모르겠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혀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애매한 분이 아니라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하나님을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셨다고 오늘 찬양할 때도 이제 찬양했잖아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불완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애매하게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요, 여러분들이 마음 다해서 믿어도 돼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너무 미련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네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너네들이 아무리 막 애써도
너희들은 그 다음 막 욕심, 그 다음 것들을 막 바라보게 되어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막 그러잖아. 그거 얼마나 무모한 인생이냐. 나는 내가 확신할 수도 없는 그 시간 동안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만족스러운데, 난 이렇게 행복한데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때가 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호수아에게 전부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뜨거운 찐심을 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진심을 받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열심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가 공동체에게 진심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친해서 내 친구인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수님 얘기하면서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우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는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찐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어요.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인데, 사실 이 찬양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준비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못 따라 부르셔도 되는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가사 속에서요, 하나님은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있지 않고요, 그냥 사계절이 동시에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일자로 쭉 긴 나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비가 많이 안 내려요. 그러니까 적시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는 그냥 굶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오면 그 해의 소득이, 그 소출이 되게 적어져요. 비가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그날 농사가 다 망쳐져요. 그 해의 농사가 다 망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가 딱 그때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더 내려서도 안 되고 딱 그때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틀림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킹스키즈 공동체에서 23년도에 주제 말씀이었던 이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그 고백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과 찐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찬송 안에 들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잠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주. 우리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두 손을 좀 모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은다라는 것은 어떤 경건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손을 모은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이 믿음의 우리 인생을 건 어떤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진심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느끼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했을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진심을 좀 외면하고 또 몰랐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심이어야지 하나님도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심인 것과는 상관없이 무엇보다 하나님이 진심이어야지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진심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가 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정말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나를 그냥 혼내시는 듯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나무라시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와닿았던 적이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신하며 나아갈 것은, 하나님 정말 나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심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이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진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나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내어주시면서까지 나에게 찐심이셨던 그 하나님의 찐심으로 나 역시도
나에게 찐심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진심이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킹스키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가리게 되어졌던 아버지 그런 마음들, 그런 욕심들,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면 한다면 하나님, 오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질투는 하나님의 그 식지 않는 열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거룩하게 믿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애매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 가지고서 아버지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비우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심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알고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애매하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믿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마음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아버지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성과 같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면서 하나님, 와, 하나님 정말 진심이시구나, 나에게 찐심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애매한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비를 준비하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준비해 주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으로 주님,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그것에 내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여전히 진심으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현실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진심이셔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킹스키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19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WT가 시작되었습니다. 꼭 해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WT 인증샷을 반드시 조톡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가지길 바랍니다. 나의 현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과 감사의 고백을 하는 킹스키즈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과 2월은 킹스키즈 신방 기간입니다.
WT 조 모임 시간에 선생님들께 시간 알려주면 맛있는 음식, 달달한 음료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편한 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홍보 영상을 촬영합니다. 더욱 재밌는 수련회를 위해 필요한 홍보이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주일 예배 후 베들레헴실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예배 인도자는 김상현 학생입니다. 킹스키즈 주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들 이제 WT를 주중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WT를 주중에 한 번입니다. 주중에 한 번 이제 올려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선생님이나 전사님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WT를 올려줘서 많이 올려줬더라고요. 많이 올려줬기 때문에 전사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좀 많이 묵상이 됐고, 그래서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중에 인증샷을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전사님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WT를 알잘딱깔센하게 하는 방법의 그 센 얘기 마지막에 얘기했죠. 왜 혼자 해라는 그 부분 다시 또 강조 드립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WT 조 그리고 또 우리 킹스키즈 공동체 모두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 주셔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눌 때 그 말씀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이 WT를 잘 가지고 오셔야 돼요. 전선생님이 이게 설교하다가 삘 꽂히면 오늘처럼 펴보자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펴서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더 깊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챙겨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이 광고하신 대로 이제 헌금을 좀 생활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죠. 헌금은 주님 저의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애매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그냥 믿고 그냥 내가 이 적은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 헌금이라는 게 단순하게 돈 넣고 뭐 돈 이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가 했던 대로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너네 애매하게 믿지 마라. 너네 한쪽으로는 하나님 믿으면서 반대쪽에서는 애굽 우상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왜 그런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믿겨져도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잘 안 되고 잘 안 믿겨도 WT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거예요. 그 맛보게 되어지고 말씀을 만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고 그 영상 홍보 영상이 촬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작년에 우리 겨울 수련회 할 때 찍었던 홍보 영상을 이제 상영을 해드리면서 다 여러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좀 카메라에 담아서 어른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우리 안에서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 학생회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홍보 효과는 엄청납니다. 우리 선생님들하고 전사님하고 아이디어를 딱 모아가지고 이 촬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주 홍보 마케팅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대본도 전사님이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연기 연습을 뭐 여러분들 연기 좀 하시나요? 어떻게 좀 이렇게 연기 잘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B급
그런 영화를 만들 거기 때문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WT 조 나눔하실 때 선생님들한테 주말에 토요일 날 언제 토요일 날 시간이 좀 되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스케줄을 좀 짜가지고 1월, 2월 이 동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만 말고 좀 밖에서 여러분들 좀 만나서 밥 먹고 또 저희 카페 좀 가고 뭐 이런 데 가서 좀 얘기 좀 나누고 여러분들 좀 생각 좀 듣고 싶고 어떤 평소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뭐 이상한 말 아닙니다. 이상한 말 아니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런 좀 생각이 좀 듣고 싶고 그러니까요.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은상 형님과 현선 형님 신방을 마쳤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착착착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봉헌기도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적은 예물 정말 주님께서 귀하고 전부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아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가 WT 나눔합니다. 이 나눔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각자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진심이신지를 깨달아가고 느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